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 52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금시즌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를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예배를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소식이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안 들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안 들려지냐? 부활의 소식이 현재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너무 거리가 있는 소리죠. 또 부활을 생각을 하려면 뭐냐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먼저 죽음까지 내려가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죽음까지 내려가는 무언가를 시도하는 거, 생각하는 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소식은 너무 중요한 소식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야 하고 연결을 잘 시켜서 생활 가운데 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잘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안식일이 이제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토요일이고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주일이죠. 일요일 날이 되려는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급한 일 때문에 이제 서두르는 거 보이죠. 아직 새벽이 되려고 첫날이 되려고 하는 새벽에 움직였다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작점에 일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풍습은 뭐냐면 안식일에 절대로 뭔가 일을 하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막 그 새벽이 된다는 것은 생활의 시작, 그것의 첫 번째로 뭔가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무슨 무덤입니까?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이죠. 그 무덤에 왜 가려고 했느냐? 그러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무엇을 향해 갑니까?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도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그 장례 문화하고는 다르게 거기에는 아주 굴을 파고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그 여인들 2명이 밀어봐야 움직이지 않는 큰 돌입니다. 그래서 만날 수도 없을 건데 그들이 달려가죠. 자, 이렇게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인들이 하는 행동은 당시 습관이나 생활을 따라서 하는 일들 중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루가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했을까. 향유도 준비를 하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갖고 해야 됩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갖고 갑니다. 온갖 정성을 들여갖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성을 들여갖고 가는데 그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엄청 무겁죠. 무덤을 향해 가는데 뭐 죽은 시체라도 만질 수 있어서 안도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의 인생을 걸고 쫓아왔던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런 중에도 그들이 선택한 일은 뭐냐면 세상에서 보여지는 일들 중에 가장 정성을 들이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정성을 들여서 하는 일이 성경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일, 무덤을 향해 가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뭐라고 평상시에 말씀하셨냐면 나는 분명하게 죽을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주님께서 강조했고 항상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 여인들의 행동은 예수님이 비록 죽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라를 믿고 기다려야 되죠. 이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습관을 따라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가장 정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부활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부활을 믿고 집에 있어야 되고 무덤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집에 있어야 되고 마음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찬송하고 어쩌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이 그 여인들의 행동만이 아니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사건, 그리고 가장 우리가 신앙의 정점, 최고의 목적지, 바로 이 부활, 이 영화에 들어가는 이거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걸 해년마다 기념하고 강조하고 드리는 이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서 상당히 정성을 들입니다. 엄청나게 뭔가 준비를 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마치 죽은 예수님이 있는 무덤을 향해 가는 것처럼 습관을 따라가는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요. 행동은 교인들의 문화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합니다. 근데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 마음에 가득히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똑같습니다. 뭐 지난주가 고난주간이라고 했는데 저도 우리 딸이 폭탄 같은 그 발언의 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마음이 엄청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습관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습관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장소로 왔어요. 그러나 탄식의 시간이 한 주간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과 똑같이 그 절망을 안고 그냥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갖고 소망을 갖고자 원합니다. 소망이 되는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119편 116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편에 나오는 이 기자의 바람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원칙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향해 가는데 시편의 이 기자는 주님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이 좋은데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는 이런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제 마음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제가 하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주님 안에서 이 일이 주님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고 고백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이 변화되어서 희망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죠. 지혜가 있고요. 능력이 인간하고 다릅니다. 신적 존재입니다. 큰 지진이 났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하나님의 신현을 보여주는 겁니다. 돌을 굴려내고 그래서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냈다는 거죠. 그 위에 딱 앉아서 여인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3절에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밝은 광채가 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천사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존재죠. 그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천사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인간적인 말을 못합니다. 사실만 말해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여인들이 굉장히 슬퍼할 겁니다. 인간적인 말, 위로의 말 못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천사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다면 그럴 겁니다. 사실만을 이야기한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힘내라는 말보다.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은 최대의 장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정답말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천사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사건이 있으니까 무덤을 4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워 떨죠. 그러니까 무덤을 왜 지켰는가요? 보통 무덤을 지키지는 않죠. 무덤을 왜 지켰냐면 예수님의 무덤이니까 지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한참 인기가 있고 막 그럴 때에 예수님이 평상시 하시던 말씀이 항상 그래요. 나는 죽을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 가장 권력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예수파들이
예수 시체를 가져다가 부활했다 이 사기칠지 모르니까 절대로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켜라라고 명을 받았죠. 그래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경비병들이.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문을 딱 여니까 얼마나 경비병들이 놀랬겠습니까? 천사가 그 일을 하며 분명하게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런 형체를 이 경비병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그 당시 권력 있는 사람들의 노력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가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막고자 했던 그 경비병들에 통해서 오히려 부활이 더 알려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천사가 나타납니다. 경비병들은 놀래고 있죠. 여인들도 놀랬을 겁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찾은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시키는 일도 하고 그 천사가 자신들의 마음에 합한 여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는 그 너희 처지들을 안다. 너희 처지를 안다라는 그 평안의 말을 하죠. 그리고 천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6절하고 7절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첫 번째 메시지는 그죠. 여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항상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너희 눈으로 보아라 하는 거죠.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여인들이 목격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메시지는 그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요?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두 번째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전해라. 제자들에게 가서 평상시에 했던 말대로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디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가 암호 같은 그런 얘기 있죠. 뭐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소식이 없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자. 이런 것처럼 이런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텐데 갈릴리에서 만나.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메시지는 뭐냐면 특별한 메시지, 뭐 만든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셨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하는 겁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정답을 이야기했죠. 있는 말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와서 봐라. 목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목적지,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공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일부분이고 정말로 향해 가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신앙의 목적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영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천사의 메시지 하나는 뭡니까? 제자들과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인격적으로 만난 첫 번째 장소입니다. 원래 그들이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은. 근데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만나자 하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오늘 말씀처럼 가장 강조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안다고요? 그날이 되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정답처럼 가장 중요한 건 부활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성경에 많은 말씀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부활을 해야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모든 문제들이 부활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은 사람이 갖는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은 고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약속대로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 정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들을 만나서 여인들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무서움이 있습니다. 또 기쁨도 있죠. 천사를 만나면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 기쁨의 소식이 들리니까 좋았다는 겁니다. 무덤을 떠나서 달려갑니다. 여인들이 달려가요. 여인들이 달려가는 일이 흔하지 않죠. 이렇게 뛸 만한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막 뛰어가고 싶을 정도로 이 기쁨의 소식이 최근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인생이 팍팍하다 하는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우리가 뛰어갈 만한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인들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 뛰어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냐면요. 평안하냐? 이 말을 합니다. 여인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있고 막 복잡한 소식들이 막 오는데 이런 사건들 속에 갑자기 평안하냐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을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연예인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 모든 인생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달리느냐? 너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했는데 이 부활이 너희에게 참 평안의 소식이 되지 않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평안하냐의 의문형이 아니라 평안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여인이 그 말에 대답이 없어요. 행동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외에 여인들의 각각 개인의 생활에는 아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평안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여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하냐? 지금 삶 속에서 평안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너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너무나 많은 일 속에 무엇부터 해야 될지 순서 정하기도 힘든 그런 복잡한 가운데 평안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딱 한 가지 소식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 한 가지 때문에 평안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에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9절 하반절. 여인들의 행동은 뭔가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보자 여인들이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죠. 부활의 주님을 보고 진정으로 자기 삶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인 경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 평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사들의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했고 갈릴리로 형제들과 가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라는 표현을 안 쓰죠.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씁니까? 내 형제들에게 이 표현을 씁니다. 내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형제들이라고 칭해 줍니다.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형제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부활하면 온전하게 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늘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이때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라는 명령.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바쁜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주하게 살지 말고 나쁜 일도 있어요. 힘들어하지도 말고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광분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 때문에 절대 평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잠시 평안하다가 또 무너집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우리 마음에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아침이지만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을 향해 갑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갈릴리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이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말하심과 동시에 그 전에
평안하냐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갔던 여인들처럼, 온전한 평안으로 나아갔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평안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그 가운데 평안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평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0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